네, 오늘은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게 가짜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참인지 가짜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참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지금까지 믿는다고 외쳤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믿는다 그랬는데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 속에 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이 올 수 있다. 이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신약 성서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하루 전날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이 앞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세상을 이긴 내가, 세상을 이긴 경험이 있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이라는 서프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걸 겪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그가 순회하면서 교회를 신방했는데 그때 교회를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인정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그런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게 시금석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아는 방법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던 걸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주님께로 전에는 좀 멀리 했다가도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 가가지고 가면은 그곳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죠. 내 모습이 참 문제가 많았구나. 그것도 보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죠. 힘을 주니까 그 어려움을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환난이 뭘 만들어내느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내요. 그 환난 당했을 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성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그걸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도 잘 참아내고 또 감정도 잘 참아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성품이 길러지는 거죠. 인내의 성품은 또 뭘 길러내느냐? 인내의 성품은 모든 전반적인 성품을 개발하는 열쇠입니다. 핵심 열쇠, 핵심 비결. 사람이 인내를 못하면 다른 성품도 개발이 안 돼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뭘 만들어내죠? 연단된 성품,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망이 뭐냐? 소망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거기서 말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을 직접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영광을 누릴 그날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더 커집니다. 이 사람이 시련을 만나서
신앙 인격이 연단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그 찬란한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 그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련을 만나면 나오는 결과, 아웃컴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의 손목을 잡을 그날에 대한 강력한 소망, 가슴 벅찬 희망이 그 사람 속에, 가슴 속에 점점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우선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실용적이고 너무 현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소망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고 그게 약합니다. 그리고 그걸 강조하면 뭐 좀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서 성도의 우선적인 소망, 우선적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고 누릴 그날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란한 하나님을 언뜻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뜻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찬란한 영광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잠시 봤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언뜻 봤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했는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봤어요. 그 찬란한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눈초래가 보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곧 내가 누리게 되겠구나, 그 찬란한 영광, 그게 들어가는구나, 그에 대한 가슴 벅찬 희망을 가지고 그는 돌을 맞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마다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는 게 있죠. 간절한 그 강한 희망을 갖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뱅크 어카운트 아니면 투자 어카운트에 일정 액수, 자기가 원하고 있는 일정 액수가 모이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나 새나 언제 그 액수가 모이는가, 강렬한 희망과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주 강렬한 희망,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은 내 몸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아주 강렬한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첫 번째 희망, 우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가 좀 성진되어서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을 가장 첫째 되고 강렬한 희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그날에 대한 희망이 첫 번째 희망이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강렬한 희망이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여러분들의 가슴 벅찬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희망이 꽉 차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다. 그게 아주 강렬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자기가 곧 체험하게 될 영광스러움에 대한 희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고초를 당할 때 그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차 있었어요. 로마서 1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찬란한 영광, 그것과 비교도 못한다. 그게 가슴 벅찬 희망이 바울에게는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지금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루어 준다. 그것을 성취시켜 준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가슴 벅찬 희망,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희망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런 기쁨이 있었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발에 쇠사슬이 매여 있고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 바울을 따르던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바울을 알고 있다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확신 있게 설교하던 그 사람인가? 감옥에 갇혀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이 그토록 굉장한 말을 하던 바로 그 사람인가? 우리는 그의 확신에 차고 힘있고 능력 있던 설교를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의 그를 보라. 그는 죄수가 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왜 그가 설교했던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가? 왜 그가 충성했던 예수는 저 지경에 처하도록 가만히 있는가? 그가 믿는 것이 진짜라면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네시브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도전했습니다. 디모데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디모데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바울은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자부심에 차 있었고 장차 조금 있으면 자기가 누리게 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찬란한 영광, 거기에 대한 가슴 벅찬 희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랑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일제시대 말기에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 억압을 받았는데 일제시대 말기에 함경도 나남이라는 지역에 도시에 한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아이들이 돌멩이를 막 던지고 그래도 실실 웃기만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냥 그 여자를 정신 나간 여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소련군이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련군이 그 지역을 정탐하라고 보낸 소련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정신 나간 여자 행태를 하면서 밥 비려 먹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들과 지주들을 잡아가지고 인민재판에 넘기고 그렇게 한 거죠. 그녀는 그 소련군 장교로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짓골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장교가
거지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그럴 때 그 마음에 막 부끄러워하고 그랬을까요? 부끄러워. 괴로워.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소련군 장교, 그 여자는 조금 있으면 다가올 소련이 이 북한을 점령하고 하게 될 그 소련의 영광, 소련의 시대가 가져올 영광, 그리고 자신이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는 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 날이 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애들이 막 돌멩이 던지면서 바보야 그래도 속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영광은 그 여인이 바랐던 그런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고 있고, 그것도 영원토록 그 여인의 영광은 거짓된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소망이 커졌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부끄러워지겠죠.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랐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럴 때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결국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찬란한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 걸었던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게 좀 긴가민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마음속에 그 연인에 대한 사랑이 폭발을 쳤습니다. 마음속에 견딜 수 없도록 그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그냥 그 여인을 확 껴안았습니다. 그러고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을 막 부어준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여인은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확신하게 된 거죠. 여자들은 좀 특징이 표현된 사랑을 원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다 알지 그런 걸 원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표현된 사랑을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표현하든지 말로 표현하든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된 애정, 이게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 하나님 베푸는 것이고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확 깨달아집니다.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아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논리적인 추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추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란 건 희생이죠. 사랑하게 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돼 있어요.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면 꼭 희생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희생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야, 대단한 희생을 하셨구나.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구나. 그러므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입증되었구나. 이런 논리적 추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그런 사람의 추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확 임하면 그냥 저절로 폭발치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그냥 강력한 확신으로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게 성령이 부어질 때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입니다.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확신, 그게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 사건이다는 확신, 그 확신이 아무 어떤 논리적 추리 없이 그냥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확 바뀌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 속에 만약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간절히 바랄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 부어졌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부어졌다는 그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말을 쓸 때 그 부어진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부어질 때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확신도 생기고 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요. 놀라운 치유도 일어나고 또 성령의 은사들도 경험할 수 있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역사적 인물 중에 성령의 불을 받고 확 인생이 바뀌는 분이 한 명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면서 철학가인 파스칼, 이분이 팡세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1654년 11월 23일 날 밤에 이 은총의 불,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자기 친필로 적어서 그 양피지를 자기 입는 양복에다가 꿰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메모가 발견됐는데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 성령의 불이죠.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감격, 기쁨, 평화 이런 게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오직 하나님만 그를 지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너무 기뻐가지고 확 기쁨의 눈물이 넘쳤다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었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적고 그걸 평생 여기 양피지에 해가지고 여기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받고 살았어요. 그분은 이런 경험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글을 적고 그것으로 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성령이 확 임하면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가 한 달 전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 정영미 자매에게 확 임하셔가지고 다리가 확 나와버렸죠. 이런 게 기적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이 10년 동안 못하던 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이 성령의 임하심, 이것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의 부어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을 아레이 토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라.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임하죠. 믿고 표현하라 이 말은 진례를 받으라 이 말이죠. 진례란 건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회개해야 된다. 모든 죄를 버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버려야 된다. 이 죄를 버리려면 이 더러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으면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세 번째, 순종. 순종이라고 뭐냐? 내 뜻을 모두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1904년도에 웨일즈에 대단한 영적 부흥을 일으킨 이반 로버츠가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집회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 굴복합니다. 성령님께 굴복합니다. 성령님께 굴복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고백했는데 그날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웨일즈 지방에 엄청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자아를 버리고 자꾸 자아를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확 버려버려야 돼요. 자기를 확 버려버려야 돼요. 발로 짓밟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자기 모두를 바치는 거죠. 이 번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갈망하며 기도해라.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해라. 로버트 굿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주님께 그것을 간청하라. 주님께 그것을 간청하라.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청하라. 그러면 임할 것이다.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주여 이분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귀한 것은 쉽게 주지 않습니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말세잖아요. 지금은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우리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 거룩의 영, 능력의 영, 영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